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이라는 주제 아래 불교와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역시 새로운 형태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가족 관계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불교 경전 속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가족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출가를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자들의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빠알리 경전 가운데 수타니 빠따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붓다는 부모님을 브라흐마, 즉 범천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초의 스승이자 존경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은혜와 자비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100년을 살면서 대소변을 받아낸다 해도 또 온갖 향과 꽃과 음악으로 공양한다 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경전은 부모님이 불법을 믿지 않으시면 믿도록 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도록 하며 인색하시면 보시하도록 권하고 지혜가 없으시면 지혜를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물질적 봉양을 넘어 정신적 성장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보여줍니다. 장하함경의 선생경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의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5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하며 둘째, 부모를 위해 일을 하고 셋째, 가문을 계승하며 넷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다섯째, 부모가 돌아가시면 정성껏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5가지 도리도 있습니다. 첫째, 악한 일을 못하게 하고 둘째,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며 셋째,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하고 넷째, 적절한 배우자를 구해주며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책임과 의무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연기법 사상은 가족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을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과거 생의 업이 이어져 현생에서 가족으로 만났다는 업보 사상은 가족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간의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행동은 그들이 겪은 환경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행동 역시 다양한 조건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줄이고 보다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아 사상 또한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부모도 자녀도 변화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영원히 부모의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자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무아 사상은 가족 간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 합니다. 이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자녀가 부모와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도록 이끕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를 고정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부모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변화하고 늙어가는 부모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아의 관점은 부모도 변화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자비와 사랑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이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집착과 욕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은 가족 관계에 더 깊은 차원을 제공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제를 우선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보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자녀의 성장을 우선하고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에게 보살의 마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부모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부모가 평안한 마음으로 생이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즉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가족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며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가족 간의 이 4가지 마음을 실천한다면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녀는 부모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붓다 자신의 가족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시타르타 왕자로 태어난 붓다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두고 출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윤리로 보면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출가는 더 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더 큰 사명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수토다나 왕이 임종할 때 붓다는 그의 곁을 지켰고 아들 라울라는 출가하여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내 야소다라 역시 비구니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가 혈연을 넘어 영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함께 진리를 구하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붓다의 아들 라울라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적 자녀 교육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라울라가 어렸을 때 붓다는 그에게 거짓말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이용하여 거짓말이 어떻게 진실을 희석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붓다는 라울라에게 엄격했지만 자비로웠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엄하게 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라울라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라울라를 위한 경전인 라울라 교계경에는 불교적 자녀 교육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붓다는 라울라에게 모든 것을 사대, 즉 땅,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로 관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상의 무상함과 무아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명상법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지식과 경험이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했고 세대 간의 경험과 가치관 차이가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세대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부모 세대는 산업화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녀 세대는 정보화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부모는 전통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닌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현대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 교육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때로는 자녀에게 과도한 압박이 되고 부모 자신도 번아웃에 빠지게 합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교는 올바른 견해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으로 자녀의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오는 올바른 말로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피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으로 꾸준히 자녀와 소통하고 관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으로 자녀의 변화와 성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으로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가족 관계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소통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불교의 정념 수행은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제공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식사 시간에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이 함께 음식을 음미하며 대화하는 것도 마음 챙김입니다.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자녀는 독립을 원하고 부모는 여전히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기에 불교의 무상과 무아 사상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무아의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역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결혼, 직업, 육아 등 자녀의 선택에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 사무량사, 즉 평등한 마음은 성인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결정을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가 늙어가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자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불교의 인욕바라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욕이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모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는 독거노인 문제는 불교적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많은 자녀들이 괴로워합니다. 불교는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록 따로 살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정성껏 방문하며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한 불교의 상가 공동체 개념은 새로운 형태의 노인 돌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혈연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가 함께 노인을 돌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불교 사찰에서는 노인 공동체를 운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어려운 경험입니다. 불교의 생사관은 이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모의 임종을 돕는 것은 자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불교의 임종 수행은 죽어가는 사람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돕습니다. 자녀는 부모 곁에서 연부를 하거나 부모가 좋아하는 경전을 읽어드리며 부모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장례와 추모 역시 불교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천도제는 망자의 명복을 빌며 동시에 산 사람이 애도하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되 집착하지 않고 부모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는 불교의 포용적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불교는 형식보다 내용을, 혈연보다 인연을 중시합니다. 입양된 자녀와 입양 부모의 관계도 깊은 인연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통해 맺어진 관계는 더 큰 책임과 사랑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인연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내려놓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용서와 화해의 가르침은 이러한 복잡한 가족 관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불교 공동체의 지원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상가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 서로 돕고 의지하는 확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스님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제가자들 역시 법우라는 이름으로 영적 가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적 가족은 혈연 가족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 양육에서 불교 수행을 통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것은 집중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이나 자비 명상을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됩니다. 불교의 오계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은 보편적인 윤리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도덕성을 발달시킵니다. 가족이 함께 사찰을 방문하거나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아이들은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검소하고 절제된 삶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명절에 가족이 함께 사찰에 가서 연등을 달거나 차례를 지내는 것은 불교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종교적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제공합니다. 도시 수행을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 아이들은 나눔과 자비의 가치를 몸으로 배웁니다. 부모가 보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마음을 키웁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불교의 화해와 용서의 가르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불교의 참회 수행은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경우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불교의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처지에서, 자녀는 부모의 처지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이해와 공감이 생겨납니다. 또한 불교의 무기사상, 즉 기록하지 않는 마음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지 않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반복해서 언급하면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굼게 됩니다. 용서했다면 진정으로 잊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와 소통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이 적용됩니다. 정어, 즉 올바른 말하기는 가족 소통의 기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청 또한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불교의 정념 수행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반박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일방적인 훈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지만 자녀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쌍방향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많은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도하게 일에만 몰두하는 것도,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되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질적인 시간이 양적인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의 제가자 윤리는 일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정명, 즉 올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부분은 일상생활비로, 한 부분은 사업투자로, 한 부분은 비상금으로, 한 부분은 자선과 보시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재산 관리는 가정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법보시, 즉 진리를 나누는 것은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금은 보화를 쌓아주는 것보다 올바른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불에 탈 수 있으며 물에 떠내려갈 수 있지만 배움과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개성과 성향을 가진 독립적 존재입니다.
무아의 관점은 형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형제 간의 비교와 경쟁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가 한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이는 형제 간의 우애를 해칩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은 모든 존재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형제 중 누가 더 낫고 못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건강한 형제 관계가 형성됩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오래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부모보다 더 오래 함께 인생을 걸어갑니다. 어린 시절 싸우고 경쟁했던 형제도 성인이 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상의상조 정신은 형제 관계의 이상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관계가 진정한 형제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형제가 원수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무소유와 무집착 정신은 이러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재산을 얻고 형제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유산 문제를 해결할 때 형제 간의 우애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와 다른 방식으로 손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양육과 훈육의 책임이 있지만 조부모는 보다 여유롭고 관대하게 손자녀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조부모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손자녀에게 귀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조부모와의 교류는 아이들에게 세대 간 연결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비 수행의 연장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보살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육아 부담은 조부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부모와 부모 간의 육아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양육 방식도 다릅니다. 이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손자녀와 놀고 이야기하며 조부모는 삶의 즐거움을 다시 느낍니다. 이는 노년기 우울증과孤独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대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가족 간의 기도와 수행은 영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가족이 함께 연불하거나 독경하는 시간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가족의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같은 기도문을 외우며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가정의 작은 불단을 모시고 가족이 함께 예불하는 전통은 한국 불교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가족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하게 합장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양 정신은 가족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은 이기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키웁니다. 명절과 제사는 한국 가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교적 제사는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천도제를 지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사를 전승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제사 준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가족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이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불교에서 제사는 단순히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효와 감사의 실천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생명과 가르침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제사 문화에 대해 불교는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므로 시대에 맞게 간소화하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입니다.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큰 힘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사고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칠 때 불교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극복 방법을 가르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상가 정신, 즉 공동체 의식은 가족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인식이 힘이 됩니다. 기도와 수행은 위기 상황에서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염불이나 독경,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중병이나 임종을 앞둔 상황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불교의 생사관은 큰 위안이 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전환으로 보는 관점은 두려움을 줄이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이 함께 임종자를 돌보며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임종자에게도 남은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과정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별 후 애도 과정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도움이 됩니다. 슬픔을 억압하지 않고 충분히 표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애도입니다.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되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49제는 망자를 천도하는 동시에 남은 가족이 슬픔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의례입니다.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공양을 올리며 가족은 점차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가족 내 폭력이나 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교의 불살생 계율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금지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가족 구성원을 해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침묵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자비도 포함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가해자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 역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분노와 탐욕, 무지에 사로잡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 상담이나 치료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고 자비심을 키우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도 많은 가정을 괴롭힙니다. 알코올, 도박,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계율은 중독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음주 금지 계율은 술이 지혜를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중독은 탐욕과 집착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중독자 가족은 함께 고통받습니다. 가족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치료와 함께 불교적 수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자기인식, 계율을 통한 절제, 상가의 지지와 격려가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보편적 가르침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불교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교의 평등 사상과 자비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이 됩니다. 불교의 무분별 지혜는 피부색, 국적,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존재의 본질적 동등함을 깨닫게 합니다. 겉모습의 차이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여 더 풍부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성소수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무분별 지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가족 구성원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한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불교는 형식과 외면보다 본질과 내면을 중시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성정체성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 불교의 무집착과 무아 사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녀를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며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교 공동체는 포용과 연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불교의 정신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으로 모든 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과의 삶도 불교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는 업보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행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자비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일부일 뿐, 그 사람을 규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장애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헌신은 보살행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자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불교 공동체가 이들을 포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때 상가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신 건강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과 명상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나 마음챙김 기반 인지 치료가 우울증과 불안 치료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이 전문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교 수행은 치료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는 구성원에게 이해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버리고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과 그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우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킵니다. 은퇴와 노년기는 가족 관계가 재조정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부모-자녀 역할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무상사상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년기 부모는 물질적 부양자의 역할에서 정신적 조언자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자녀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일과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기 불자들이 사찰을 자주 방문하고 법회에 참석하며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정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손자녀와의 관계는 노년기에 큰 기쁨을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보살행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녀와 협의하고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노년기에 맞이하는 가장 큰 상실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잃는 슬픔은 매우 깊습니다. 불교의 애도 수행은 이러한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는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때 불교 공동체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법우들과의 교류, 법회 참석, 봉사활동 등은 외로움을 덜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입니다. 망자가 바랐던 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혼에 대한 결정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불교는 재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평안입니다. 가족 간의 디지털 소통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영상통화나 메시지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소통이 되면 소통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을 통한 만남은 직접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가능한 한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의 정념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나 SNS보다 눈앞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끄기 등의 규칙을 정하고 함께 지킵니다.
소셜미디어는 가족 관계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멀리 사는 가족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실제 소통을 방해합니다. 또한 SNS에 올라온 다른 가족의 모습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비교 지혜는 SNS 시대에 특히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SNS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일부일 뿐이며 모든 가족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많은 갈등의 원인입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 형제 간의 경제적 지원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등 돈과 관련된 갈등은 감정적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교의 보시 정신은 금전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합니다.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보시 수행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도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명확한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풀거나 받기만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돕고 받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재산 관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보시하며 나머지로 생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재산 관리는 가정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불교의 자비심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간병은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수행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며 인내심과 자비심을 배웁니다. 부따께서도 병든 비구를 직접 돌보시며 간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간병하는 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다른 가족들과 간병을 분담하며 필요하면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건강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명상과 요가 같은 수행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킵니다. 가족이 함께 명상하거나 요가를 하면 건강 증진과 함께 가족의 유대감도 강화됩니다. 가족의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했을 때 가족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무량심 중 희무량심, 즉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의 무상사상은 성공도 영원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겸손함을 유지하고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가족의 지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족은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새로운 시작의 발판입니다. 불교의 평정심은 성공과 실패를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꿈과 목표는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것입니다. 각자의 꿈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진로 선택에서 이러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도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대화하며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조화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 회의나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고 존중하는 가족 문화를 만듭니다. 불교 사찰이나 수행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나 가족 명상 캠프 같은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수행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조용한 사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명상하고 바로 공양하며
자연 속을 걷는 단순한 활동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불교 경전을 가족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는 지적 자극과 함께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비 명상을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비 명상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은 관계를 치유하고 강화합니다. 걷기 명상이나 먹기 명상 같은 일상 명상을 가족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걸으며 각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활동은 가족의 현존과 연결을 증진시킵니다. 불교의 환경보호 정신도 가족 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생태적 감수성을 키웁니다. 재활용하기, 물과 전기 절약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식을 실천하거나 로컬 푸드를 선택하는 것도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산을 오르고 숲을 걷고 바다를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식을 키웁니다. 불교의 불살생 계율은 동물 보호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함께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인간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 의례, 명절 풍습,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형식보다 정신을 중시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은 변형하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사 형식을 간소화하더라도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변해도 정신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조부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가 어떻게 만났는지, 가족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이야기 등은 자녀들에게 뿌리의식과 자부심을 줍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가족의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앨범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변화를 느끼며 함께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불교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몇 가지 핵심 통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은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장입니다. 사찰이나 선방에 가지 않아도 일상의 가족 관계 속에서 자비와 인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교의 가르침은 가족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 무상, 무아, 사성제, 팔정도 같은 핵심 교리들이 모두 가족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효도와 부모 노릇은 물질적 제공을 넘어섭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깊은 차원의 가족 사랑입니다. 넷째,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도전들은 불교의 포용적이고 지혜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혈연보다 인연을 중시하는 불교 정신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합니다. 다섯째,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불교의 자비와 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가족의 비결입니다. 여섯째, 가족은 상가, 즉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넓은 마음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2500년 전 푸타께서 가르치신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그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녀, 모든 가족 관계는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도량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은 각자의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의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배우고 가장 깊은 인연을 맺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불교의 지혜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깊은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며 형제 자매와 우애롭게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진리가 실현됩니다. 매일 아침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며 배우자와 서로 의지하고 형제 자매와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붓다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불교와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